그 3달이면 12주잖아요. 근데 그동안 논문을 9개를 썼다는 거는 좀 불가사의. 물론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쓴 거라기보다는 그 써놓은 거를 좀 정리해서 냈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게 한 1, 2년, 2, 3년 전에 써놓은 건데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써놓은 걸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대. 그래서 어떤 거는 완전히 다시 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3개월 동안 12주 동안에 8개를 냈고, 요번 이제 4월달 이제 2주 남았는데, 이제 거의 하나는 이제 완성이 됐고, 나머지 2주 동안 해서 하나를 또 내서 거의 아무튼 12주 만에 논문 8개를 내게 됐어요. 내가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너무 그냥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한이나 나나. 나는 거기에 이제 또 내가 논문을 쓰는 건 아니지만 옆에 앉아서 또 나는 나의 내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신경을 쓰고 또 질문하는 거 얘기해주고, 논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선택을 할 때 뭘 물어보면 나는 모르지만 내가 또 기도하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어쨌든 뭐 아빠가 옆에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대. 예전에 그 을숙이가 그랬나? 한 3-4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은이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그게 이제 성격 테스트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누구한테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은이 같은 경우는 함께 있어주는 거에 고마움을 느낀다는 스타일이라는 거야. 근데 예전에 언제입니까?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뉴질랜드에 왔잖아요. 좀 저랑 좀 떨어져 있었다가 4학년 때 왔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귀엽고 좋은데 내가 딸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알았겠지. 근데 의식을 못하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있죠.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야. 마음이 안 갔다고 그런 것도 좀 말이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를 아침에 일어나서 막 애가 좀 힘들어 하니까 꼭 같이 걸어가는데 한 10분, 15분? 먼 길은 아니에요. 근데 같이 뭐 데려다 주면 좋은데 그걸 제가 뭐 못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는 얼마든지 제가 픽업해주고 뭐 같이 맥도날드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히 나요. 지금 와서 보면 그 버커헤드 포인트에 KFC, 또 저쪽 노스코트 쪽에 뭐 맥도날드, 그 맨날 이제 끝나고는 많이 같이 다니고 늘 했는데 아침에 제가 못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못한 게 또 중요한 거지만 우리 딸의 생각에는 아빠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야. 이제 그러한 것도 나름대로 쓴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그리고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있을 때 할머니가 잘 돌봐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 마음에 뭐 선크림도 안 사주고, 그래서 자기가 죽은 깨를 많이 낳고 나 막 그거를 2011년도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또 2002년 후에 2003년에 다시 둘이 같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분당에 살 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때 있었던 어떤 일. 제가 어느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냥 그 얇은 종이로 그냥 애가 이제 조그맣고 또 어리고 그래서 뭘 시켜도 막 이러니까 그냥 얘 뭐야 이러고 이제 했는데, 기억은 좀 나지만 기억이 안 나죠. 얇은 걸로 이렇게 친 것도 아니죠. 쳤을 리는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은 사람의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이따만한 두꺼운 책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 칠 때 그 상처에 사단이 개입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잊어버렸고, 그리고 본인도 잊어버렸지. 근데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내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풀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때 이제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 얘기도 하면서 그때 나를 그냥,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한국에 있었고, 하은이는 이제 여기에서 할머니가 있으니까 이제 데려다 놓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잘 돌봐주질 않았던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어린아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 텐데, 그때가 이제 뭐 몇 살입니까? 뭐 10대죠 아무튼. 그 중고등학교라고 해야 할까요? 제일 예민할 때 할머니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 지금 녹화한 게 한 3, 4주 뒤로 지금 연결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난번 설교 때 보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걸 고난의 그 광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받은 거야. 잘 민감하지만 잘 모르는 어린 나이 때 그런 고난을 받았어. 그래서 어쨌든 그건 또 할머니하고 있었던 일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도 이제 비즈니스 하느라고 여기에서 1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받았던 본인의 어떤 어려움과 고생이 있었겠지만, 그때 또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추억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친구에 대한 좋은 추억도 있고, 아무튼 그러한 것을 사역을 통해서 풀어주셨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나 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는, 이게 가정간, 그러니까 일촌간이에요. 일촌간. 어떻게 보면은 와이프랑 남편은 무촌인데 이것이 풀려야 되는 거야. 가정의 이 가장 최소의 단위라는 게 가정이거든. 하나님은 이 가정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이 가정이 그 교회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는 거거든, 이 가정에. 그래서 그거를 먼저 쌓였던 것. 나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냐 안 나냐는 거는 세상적인 판단이고 내 기억에 의존하는 건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팩트야. 진리는 아닌데도 팩트는 뭐야? 내가 그런 상처를 줬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받았다는 거야. 준 사람은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받은 거는 상처를 받은 거거든. 이런 것들이 풀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쌓였던 것, 많은 사람을 상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보잖아. 가만히 보세요.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재정적인 게 중요하고, 아니요. 이러한 많은 쓰라린 그 상처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남편, 부인, 또 딸, 아들, 또 형제간, 이것들이 풀려지질 않고 부모들은 돌아가시고, 말하자면 그러면 이게 계속 남는 거야. 결국은 이거를 풀어줄 분은 딱 한 분, 성령 하나님인데, 이건 교회 가운데서, 내 믿음 가운데서 풀어지는 거거든. 난 참 감사한 것이,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시킨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쌓인 이 쓴뿌리를 풀어주시고, 나와 딸, 또 와이프하고 관계된 이런 가정의 쓴뿌리들을 풀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누가 어느 가정이든 개인적으로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본인이 문제가 있고,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는 그 받았던 상처들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근본적으로 따지면, 내가 부모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이게 근본이야 그냥. 근데 지금 나이는 다 30, 40, 50이 60대가 됐단 말이야. 그거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 골프를 칠 때 뭐 오른쪽으로 간다 볼이, 왼쪽으로 간다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 내가 헤드업에 했느냐 아니요. 프로들의 얘기는 맨 마지막에는 그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내 그립을 잘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쓴뿌리가 있다 생각은 안 나. 그렇지만 이거를 풀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안 풀린다? 그거는 옛날 고리적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를 성령님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내가 이거부터 끄집어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이거는 모르고 지나는 사람이 99.9%잖아. 나는 다행히 목사들이 지금, 목사라고 이런 문제를 다 풀어주시지도 않고 못 푸는 목사들도 많겠지만, 나는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 것, 생각도 안 나는 걸 풀어주시고, 딸과의 관계를 하은이가 지금 박사고 교수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하은이하고 나와 있었던 그 슬라이트 탁 치고 그냥 그날 뭐 울지도 울었나 그냥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사단은
계속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린 다음부터 하은이의 수줍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뭐를 시키면은 자기가 기도 인도도 하고 또 그때가 이 문제를 풀어준 다음에 곧바로 하느니 연습을 시켜서 과 대표를 만들고 여기 이 뉴질랜드 대학에서 그러면서 풀어지면서 공부도 하고 나중에 그래서 박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로도 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스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잘 두고 나의 문제가 뭔가를 풀어야 된다고. 나의 문제가 뭔가를. 을숙이도 거기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의 재료가 돼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인 여자애가 왔는데 105kg야. 얼마 전에 목사님 제가 바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가져왔는데 본인이 놀랐고 나도 놀랐어. 13년 전 얘기니까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잖아요. 105kg만 기억을 하는 거야. 사진은 있어. 그걸 보면 이게 실제 내가 그때 찍었던 사진인가 나도 의문을 드는데 바지가 이만한 걸 들고도 이게 허리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만한 걸 들고 오더니 자기도 이해가 안 간대. 이해 갈 사람은 없다. 근데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105kg. 그게 갑자기 105kg가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얘가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파고들어 보면 결국은 그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딸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얘를 그렇게 여자아이를 예를 들면 여자 남자를 떠나서 남자도 105kg 넘는 애들이 많겠지만 그 고1밖에 안 된 애를 105kg가 되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잘못됐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걔네 아빠는 굉장히 깔끔해요. 얘네 아빠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웬걸 한국 가서 물어봤더니 처음 얘네 온 다음에 한국 가서 했더니 자기 딸 을숙이가 105kg인지 몰랐대. 지금은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거죠. 예봉이는 뭐 어려서부터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걔 고충은 나도 알아. 그러면은 피지컬한 거잖아. 그거는 그거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면 영적으로 뭔가 좀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육적인 방법만 가지고 논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도. 아무튼 이런 것들은 영적인 거다 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풀려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 바꿔 얘기하면 내가 뭔가 몸에 문제가 있고 내가 혼에 문제가 있으면 영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가족 간의 문제, 쓴뿌리, 뭐 부모와의 문제 이런 것부터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푸는 사람도 성령님이고 풀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성령님이고 기억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오니 그거를 근본으로 가서 다시 그립부터 다시 잡는 걸로 가서 다시 뭔가 리셋을 하든지 그냥 리셋이 좋겠다. 하나하나 생각이 다 안 나니까 그냥 전부 다 제로로 돌려. 어차피 지금까지 뭐 별거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리셋을 해서 다시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에 나의 영혼에 무엇이 나쁜 것들이 개입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부터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하다 이거요. 이 예배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지 몰라요. 이것들을 적용하다 보면 정신이 없지 사실은.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간다? 1시간 때우고 그냥 잘 들었다?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그냥 한번 또 봐서 조회수 하나 더 늘려준다? 아니요.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삶에 들어온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이 축사를 못하면 축사를 하는 곳에 가서라도 또는 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리셋이라는 게 뭐야?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그래서 여태까지 그 길이 난 것들을 없애야지. 그리고 이제 다 성인이야. 지금 이 듣는 사람, 딴 사람은 둘째치고 지금 이 듣는 사람은 최소한 다 성인이야. 25이 다 넘었다고. 무슨 말인지도 다 알아듣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다 알아듣고 다시 내 자신이 스스로 리셋은 할 수 있어. 축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편이야.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내가 말하는 거에 뭔가 부정적이고 거짓말만 디립다 한다? 고쳐야지. 요새 뭐 전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앞에서 뭐 연설하는데 막 떠드는 놈들 다 입을 틀어막아 가지고 경호원들이 뭐 입틀막이라는 게 요즘 유행인데 자기 입을 틀어막아야지. 스스로 셀프 입틀막.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튼 요번에 이런 건 또 영적인 거라고 해도 저희 교회의 표가 모든 걸 다 0으로 맞추자.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교회 표잖아요. 얼마 전에 뭐 여기 지금 우리가 교회 시간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요번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뭐 새로운 미래 여러 가지 이제 뭐 제3지대, 뭐 조국신당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문제도 다 영적으로 풀면 된다. 영적으로 푼다는 것보다 이 정치권에 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우파일 수 있고 좌파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내가 판단할 땐 난 이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구나. 정치 얘기는 아니래도. 내가 우파다. 내가 좌파다. 영적으로 따져보세요. 영적으로 진단하면 내가 왜 좌파인지, 내가 왜 우파라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도 다 영적으로 맞춰야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로마서 8장. 그래서 내가 좌파라, 우파, 좌파들은 좌파를 옹호하고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파는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냥 우파만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좌파다, 우파다가 아니라, 고린도에도 전서에도 보면 나는 예수파입니다. 뭐 나는 뭐 바울파입니다. 하니까 너네 그런 거 다 그것도 다 당을 짓는 거다. 아니다. 이렇게. 그럼 나는 예수파입니다. 그것도 파야. 그러니까 나는 우파가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나는 중도 보수입니다. 그것도 파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파냐 저 파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또한 판단할 때 내가 다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우파니까 우파만 옹호하고 내가 좌파니까 좌파만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그 큰 틀 안에서 볼 때는 무엇이 지금 맞게 가고 무엇이 잘 안 가는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사실은. 그렇다면 이번에 보니까 뭐 자유통일당이라고 또 기독교에서 나왔던데, 그러면 내가 믿는 자고 내가 목사니까 그럼 그들이 제일 잘하는 파냐? 아니야. 잘못된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준이 아니야.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맞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는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자꾸 되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어떻게 판단이 아니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주 제가 두 가지가 인상이 깊은데, 13년이라는 거, 지금 13주년이 이제 4월 25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뭐 저희부터 얘기하자면은 지금 우리 김미자 목사님 열심히 또 한국에서 선교하고 계신데, 또 일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화요일 날 말씀을 또 전하시고, 그 교회는 이제 배종보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 강사세요. 그리고 장로의 신학, 장신대 쪽이시고, 우리나라 뭐 장신대 아니면 총신대, 또 이렇게 양대 산맥이잖아요, 거의. 열심히 이제 지금 경상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큰 기도원이 있죠. 포항 베델 기도원, 그 다음에 진주 국제 기도원. 거기에서 매달 한 번씩 쓰시거든요. 이제 김미자 목사나 제가 이제 저를 이제 같이 강단에서 좀 서서 말씀을 전했으면 하시는 얘기를 하셔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언제 쓰고 뭐 이런 것도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13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했던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제 지금 한국에 좀 더 사역지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올 말에나 내년 2월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3주년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은이를 보면 올해 안에 그 한국에 있는 대학에 채용이 되지 않을까,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일단 고백을 지난번에도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그것도 이제 13년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또 믿음을 드리고 했던 그 결과가 올해 안에, 내년 2월 안에, 왜냐면 3월 학기부터 시작이니까 나오지 않을까. 우리도 올해 안에, 내년 2월까지는 뭔가 한국에 그 어떤 센터, 그 미션 센터가 세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은 뭘까 생각했더니 일단은 그 사시는 데가 좀 옮겨지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외곽에 계셔가지고 조금 센터로 들어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인 거하고도 맞물려 있지만 보이는 것은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되는 것이고, 내가 또 하나 요번에 또 느낀 것은 한국의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어디에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동네가 비싸고 싸고 뭐 안 좋은 동네가 싸고 이런 걸 떠나서 또 그게 어떤 성향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뭐 성향을 떠나서 조금 이제 저희하고도 좀 가까운 위치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센터 쪽으로 좀 서울 중심부 정도는 아니래도 그 가까운 데로 사시는 것이 움직여지는 그런 것을 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또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을숙이는 이제 어플라이를 할 거예요. 지금 좋은 곳에서 지금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유치원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프라이빗 사적인 유치원이 있고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공립을 가게 되면 그냥 여기에 애들 여름방학이다 겨울방학이다 방학 있는 동안은 그 선생님들도 쉬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어플라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올해 안에 잘 마무리가 되면 뭐 내년 3월 학기부터는 공립 유치원이죠. 방학 때 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봉이는 예봉이가 원하는 것이 있죠.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 중요한 거는 나는 예봉이의 장래를 봐서는 이러는 게 좋겠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렇지만 예봉이는 또 예봉이대로 자기 계획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고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내년 2월이면 윤곽이 나오겠다. 뭐 한국을 가든 여기에 있든 뭐가 됐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열매가 됐든 뭔가가 있을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디가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 어디가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거는 어디에 가든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지. 열매를. 나 예전에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을숙이도 이 먹는 것 쪽에는 뭔가 잘 먹고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 뭔가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가 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뭘 좀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저하고는 그 식성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을숙이랑 예봉이는 둘이 뭐 진짜 음식점이라도 하면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자기가 했을 때 즐거워야지. 먹는 걸 만드는 것도 즐겁고 또 먹는 것도 즐겁고, 이런 사람들, 먹는 거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먹는 거 관계되는 사업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조금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지금 이제 어린 나이에 왔지만 이제 다 컸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래도 뭔가 이제 열매가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쟁취하는 거다. 이거를 지금 계속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게 과연 실현될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가서 뭔가 미션 센터를 만들고자 한다? 육적으로 그냥 들으면, 믿음 없이 들으면 좀 막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좀 권사님이 좀 서울 시내로 들어온다? 그럼 벌써 돈 생각, 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으로 하면 다 아버지가 그 길을 여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듣기에는 바램 같잖아요. 아니요. 믿음은, 이거 지금 내가 전번에 애언인데 또 까먹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이거예요. 그냥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현실로 된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by the Holy Spirit. 홀리 스피릿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믿음으로 다 받으면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을숙이도 그렇고 하은이도 그렇고 많은 설교에서 우리가 케이스로 얘기하지만 저게 무슨 얘기인가, 저게 무슨 목사님 딸 얘기인가, 지금 뭐 을숙 얘기인가, 예봉 얘기인가 하지만 아니요, 너무나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예포되어 있다. 하은이 너무나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남들이 들으면 자랑할 것 같지만 1년 반 전에 맨 땅에 헤딩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잖아요. 맨땅 헤딩. 뭐예요? 아무 연고가 없어요. 한국은 학연, 지연 못 빼면 없잖아요. 옛날에 제가 호주에 유학 갔는데 한국 그 아파트에 한국인 지사원들이 사는 거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악수하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대학부터 해서 어디 출신이냐? 이거 지금 서울이냐? 어디? 우리나라가 그래요. 근데 하은이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 그리고 요번에 알은 거지만 학회도 가니까 좌파 학회, 우파 학회가 있어. 근데 하은이는 뭐야?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우리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죠. 아까 말했지만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것도 참 중요해.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우리는 중도는 아니야. 우리는 예수를 보고 간다는 거지. 이게 정확한 분별인 거야. 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럼 정치적으로는 그럼 중도냐? 여기도 아니고 아니야. 우린 중도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은이도 맨 땅에 헤딩해서 아무것도 없어. 1년 반이야. 근데 웬걸 지금 올해부터인가 한국 가면서부터 계속 세미나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밀고 나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쟁취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될 게 무엇인지를 잘 그것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 허망한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차근차근히 지난 13년을 우리가 13년을 기낭 보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2단 3단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지금 다 문 닫고 쪼그랑 방탕이 되고 지금 가난마귀에 쌓여가지고 지금 부유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책망을 받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하게 풍요롭게 아주 굳건히 잘 서고 지금 한국에 가서 미션 센터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포부를 주셔가지고 그걸 지금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했지만 그 장로교단 그 장로의 신학 쪽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부흥 강사. 우리가 거기 가서 좀 말씀 좀 전하겠다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를 데려가서 지금 부흥 그 강단에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의도 없이 가면. 의도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의도. 그 외의 의도는 다 허물어지는 거야. 그건 육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경험을 시켜준 것이 크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갔더니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보이지는 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가는 정말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 하은이 같은 경우는 한국에 경험도 없잖아. 무슨 직장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몰라. 근데 이번에 1년 반 동안 이룬 것은 어마어마하다. 가면은 그냥 그 명문대 교수들밖에 안 만나고 그 회사 CEO인데 그 CEO들이 그냥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연 매출 4천억, 5천억, 6천억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번에 지나가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4주 방학 때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골프를 치고 왔어. 근데 그거 다 CEO들이 법인으로 다 한 거거든. 자랑이 아니죠. 지금 이제 31살이에요. CEO들이 그만큼 대우를 하는 거야. 가능성을 보는 거야. 이분은 분명히 한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으로 오실 것이다. 이 CEO들하고 교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회사라는 입장이나 또는 이 교수 입장에서. 그래서 아무튼 올해 내년 2월까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한국에 또 큰 미션 센터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숫자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숫자는 아버지가 숫자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굳건히 잘 쓰면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유튜브에 지금 41명이에요. 여기 또 여러분들이 또 조인해 주시고 또 하나씩 올리면은 또 20, 30회 또 많은 거는 뭐 100회, 200회씩 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구독자가 이제 뭐 1000명, 2000명이 되면 우리의 그 말씀의 그 선포, 그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분들을 또 변화시키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키는데 큰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